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화학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들한테 너희들은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니까 큰 딸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둘째 딸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요. 근데 셋째 딸이 저는 소금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 집을 방문했는데 첫째 딸, 둘째 가니까 막 정말 진수성찬을 너무 맛있게 해놔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딸 집에 갔는데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기는 했는데 소금 간이 하나도 안 들어, 모든 반찬에 간이 하나, 소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반찬을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소금 하나리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읽는 모든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라고 그렇게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수동태로 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즉 무엇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되리요? 무엇으로 짜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짜게 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소금 자신의 짠맛 회복을 얘기하는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능동태로 보는 것과 수동태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면 보면요. 능동태로 보면 문장이 이렇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런데 수동태로 보면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소금을 다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짜게 되리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원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아니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능동태로 문장을 보면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땅이 짜게 되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번역이 이상하다는 것은 땅을 왜 짜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지요? 이것을 13절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원뜻이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게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뜻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돋보이는 행실을 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팔복으로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은 정복해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중세시대 종교인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깨끗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속세,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조건 이 세상을 죄악시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도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1차적인 사명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어요. 로마에서는 소금을 운반하는 소금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을 정도였고요. 소금이 금 못지않게 높은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거부상들이 소금을 매점매석해서 값을 올리는 그런 드라마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독특한 짠맛 때문에 아주 소중한 대접을 받았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은유로 설명하셔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당시 청중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소금의 성분에 대한 화학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금은 염화나트륨으로 매우 안정적인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금은 지금처럼 소금물을 증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염분이 있는 늪지나 바위 등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훨씬 더 빨리 쉽게 녹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희석해서 소금이 추출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거의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맛을 잃은 소금이 평평한 지붕 위에 흙 위에 뿌려진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소금 때문에 흙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지붕이 운동장이나 공공집회 장소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지붕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덩어리로 있든지 가루로 있든지 아니면 물에 타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짜기 때문에 그 소금은 본질적으로 짠맛을 가지고 있고 짜지 않는 소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굳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소금의 물질적 기능에 빗대어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경고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 기능, 맛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형태가 달라질지라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 없듯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제자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소금을 들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 바로 앞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본다면 이 가르침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신앙 윤리예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연결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은 학자들이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쓰였는가, 아니면 부패를 막는 용도로 쓰였는가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소금은 어쨌든 음식의 맛을 돋우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정결이나 언약, 예식 등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금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달콤함을 강조하면서 천국을 바겐세일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헐값에 천국을 마구마구 뿌리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왔더라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천국의 모습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려고 많이 약간의 그런 오해가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소금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은 그냥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소금일 뿐이죠. 그러므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만 기독교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틀린 생각이고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지 빛으로 사는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 분명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저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의 염분의 수치가 낮으면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짠맛은 다름 아닌 오직 소금만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어둠을 밝히는 건 역시 오직 빛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직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제자로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와 제자로서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제자됨을 이야기하면서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비유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도 유사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만 기대되는 특별한 삶이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빗대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막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욕과 박해와 비난 앞에서 제자다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예언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의 역할을 세상 안에서 하라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짜지 않는 소금이 있을 수 없듯이 예언자 아닌 예수님의 제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존재보다 기능으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해서 존재보다 기능으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는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제자다움 정체성을 바꾸거나 박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제자다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의 마지막 운명은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소멸하는 힘과 정화하는 힘이 있는 소금처럼 세상의 악을 소멸하고 정화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그 짜다는 그 맛을 잃으면, 그 힘을 잃으면 그 존재적 의미는 무가치해집니다. 소금의 짠 성분이 없이는 소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적인 의미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마디로 짜지 않아도 소금이다 라는 억측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치는 양에게 소금을 먹이려고 암염, 즉 바위, 딱딱한 그런 소금기가 있는 바위를 들판 여기저기 박아놓고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그 소금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 많이 오면 그 바위에 묻어있던 소금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돌만 남게 돼서 소금 구실을 못하는 바위가 되는 거라고 해요. 우리에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맛,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쓰시겠는지요.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을,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을 우리 같으면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땅에다 쓸 것인지 거름에다 쓸 것인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금은 그냥 소금일 뿐이에요. 사실 맛을 잃은 소금이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가 있는가? 빗물에 씻기면 소금 맛이 좀 싱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법. 일단 이 소금이 된 이상은 소금이 다시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을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그런 노력을 어떤 분은 죄라고 합니다. 소금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닐 뿐이에요. 무릇 기독교인은 소금이고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금이 아니라고 바깥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맛이른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맛이른 소금이란 도대체 어떤 소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란 소금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으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소금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소금이 아닌 것은 아니죠. 소금이라고 이름이 붙인 이상 그럼 분명히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가짜 소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소금도 가짜가 많아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겉으로 들으면 이름만 소금이고 실제는 유리조각 같은 가짜 소금을 말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소금이라면 예수님의 언급 대상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짜 소금을 경계하고자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좋은 소금이면서도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개체들 속에 녹아 들어갈 때만 소금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근데 잃으면이라는 원어가 어리석다라는 개념의 단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소금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니까 의역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지만 사실 맛을 잃은 것은 결과적인 사건이죠. 그 이전에 이미 어리석은 삶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의미는 소금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 궁극적인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른 개체 속에 녹아드는 삶을 버리고 소금의 결정으로 계속 남아있는 자기 그 개체로 영구 보존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배추의 속에 녹아나지 않는 소금의 그 결정책, 그것만 유기지하기를 원하는 소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금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과 상통하다고 해요.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상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추운 날이 많이 남았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는 참으로 어지럽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짬만 나는 소금으로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웅크려들기 몸과 마음이 함께 웅크려드리는 계절이지만 말씀과 함께 걷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